여러분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친히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또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 후에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서 한다는 게 뭡니까? 그가 보니 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갈아엎어서 내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욕심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고자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내게 달라고, 나봇의 포도원을 내게 달라고. 그러나 나봇이 이거 우리 조상이 나에게 주신 땅이고 이것을 함부로 팔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죠. 그렇지만 이 일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들리고 이세벨은 남편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 빼앗는 과정 가운데 어제 제가 이런 표현했죠. 기망입니다. 모함입니다. 수군수군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카더라 그렇게 만들고 심지어 가짜 증인들을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한다네. 왕을 또 저주한다네. 야,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딨어.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없는 걸 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함과 기망, 이러한 가짜 뉴스를, 카더라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는 실행에 옮기죠. 재판에 넣는 거예요. 그 재판에 참석하는 사람도 다 회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온전한 재판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뭐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 이게 도대체 객관화가 되지 않고 정치화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세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나봇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건 뭐냐?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돌로 맞아 쳐 죽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남편 아합에게 주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겪고 났을 때 17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스라엘의 왕이 저 우상 숭배와 죄악 그것 뛰어넘어 백성을 함부로 죽이고 누명을 씌우고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저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나봇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나봇의 심판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가 빼앗고 쳐 죽였으니 너도 그렇게 될 것이고 나봇이 피를 흘린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피가 개들이 핥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숨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쓴소리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말을 아합에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쉽죠. 여러분 달콤하게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좋은 말만 하면 저도 좋죠. 뭐 부딪힐 일 없죠. 그런데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게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쉽지 않습니다.
왜? 그 말하면 분명히 부딪히고 또 싫어하는 게 뻔하니까.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 감동을 주시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20 절에 보면 그렇게 찾아간 엘리야, 아합이 보니까 엘리야가 좋은 모습입니까? 물론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큰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위대한 사람인 건 알지만 엘리야 껄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보기에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는데 누가 보기에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지금 아합의 눈으로 엘리야는 저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안경,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20 절에 내 대적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엘리야가 대적을 하는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대적자입니까?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구를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대적으로 본다고요? 지금 아합이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적으로 간주하고 마치 적으로 간주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서로를 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민족, 같은 동포끼리 그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적으로 간주합니까? 제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내가 좌고 내가 우니까 서로를 적으로 이게 왜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까? 내 고향이 여기고 내 고향이 뭐 호남이면 내 고향이 영남이면 서로가 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대적으로 간주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나라의 영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적이다 말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적이다라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갈라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합은 엘리야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 그 좋은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나를 찾았냐? 왜 나를 찾았냐? 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러 왔느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거 보십시오.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러 왔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이 심판이죠. 재앙이죠. 너희 집안을 왜?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죄가 없이 이러는 거 아니죠. 우상 숭배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의 밭을 빼앗기 위해서 모함, 기망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잘못을 보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거죠. 뿐만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가 먹고 개가 들에서 먹을 것이다. 시체가.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이세벨은 왜 그랬을까? 끝까지 우상 숭배 이세벨 그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했던 여인 이세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평가는 저의 평가가 아닙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세벨 그는 하나님 앞에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에게 행하였더라. 누가 이세벨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잠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여러분 이게 저와 같은 건데 여러분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 심판, 저주의 재앙을 깨닫게 됐으면 해야 될 일, 이세벨처럼 너무나도 강하고 악한 여자라서 나는 절대 돌이키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내가 하던 대로 내가 늘 우상숭배 이거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죠. 자, 아합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나쁜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아합, 우상숭배, 그리고 엘리야와의 대적 관계, 백성을 모함해서 죽인 것. 물론 앞에서 주동했던 사람은 이세벨이지만 나는 이세벨보다 이 아내보다 남편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내를 뒤에서 조종한 거잖아요. 본인은 마치 그 코에 뭐 휴지 뭐 그저 흥 하고 했을 뿐이고 직접 손댄 거는 이세벨이죠. 피를 흘린 건 이세벨. 나는 이런 남자가 비겁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지. 자기는 꼭 아닌 것처럼 하다가 그래 하고 그거 딱 덥석 손에 쥔 거. 이게 더 비겁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렇게 남자를 욕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요. 27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곧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합이 이제서야 이제서야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이나 판단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와서 그렇게 돌이킨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릴 때 그 한편에 있는 강도 보십시오. 그 강도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가서 한번 우리를 구원해 보지. 이게 마귀와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십시오. 평생을 나쁜 짓 하다가 그 짧은 한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나도 거하기를 원한다는 진정한 참회와 회개가 있을 때 네가 이제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회개했다고요. 야, 나쁜 짓은 평생 하다가 인제 회개한다고 뭔들 아니요. 이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것이 두려움이든 그것이 죄책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가 굵은 배를 그 몸을 동이고 옷을 찢고 그렇게 누워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노예 상인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회심했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이 노래 아닙니까? Amazing Grace 놀라운 사랑. 어쩌면 우리가 아합과 같은 인생 우리가 어쩌면 이 찬송가 305장에 있어 405장 예전에 있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벌레몬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이것이 두려움과 자신의 이익 앞에 엎드린 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28절에 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모습과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죠.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아합의 모습을 보느냐? 보았다고요. 저 시대에는 아합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그 시대가 지난 그 다음에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전에까지 있었던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왜 이 정도? 아니 용서하려면 다 용서하시지. 아니면 하나님 하지 말려면 하지 마시지. 여기에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마치 요나가 아니 왜 저 사람들 다 용서하냐고. 아유 저렇게 회개했다고 금세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하고 팍 토라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막 이래 뗐었던 요나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물며 이 넝쿨 하나 지켜서 너의 햇볕 가려주는 것 그거 없다고 짜증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랴. 하물며 저 사람들 니누의 성 사람들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력 권위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용서해 주시고 왜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경을 나를 가장 먼저 빗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을 대적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세벨처럼 아버지 끝까지 저항하고 불순종하면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합처럼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도 엘리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죄인에게도 노하지 마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전에 내가 했던 말,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거 자꾸 묵혀두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목사에게, 권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아니 우리 성도에게, 아니 만나는 이웃에게 함부로 했던 우리의 행동과 말까지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어젯밤에도 회개하고 아침에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야지 내 영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가족,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 이 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애들은요 오래 안 삐쳐요. 여러분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보십시오. 애들이 싸웠다가 그거 오래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합처럼 이 사람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결국은 회개하는 엎드림 이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적 교훈을 어디에 찾든 간에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의 은혜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경자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양경국 권사님, 김진애 권사님, 김영남 권사님, 문희순 권사님, 고현숙 권사님, 김항성 권사님, 양호숙 권사님, 박현미 사모님, 하정자 권사님, 김하준 어린이, 하정남 권사님, 정순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신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엎드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가족입니다. 우리 북한사계도 온 홍은조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31일 동안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손바닥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기도밖에 없사오니 우리 집안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삶의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밤에 모여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이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여, 주여, 네, 아멘. 주여, 선하게 악한 영이 악한 권세가 아버지여 마귀의 죄과 아버지여 이간과 아버지 돌롱손들이 가게 되는 복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Yes, yes. 아멘. 주여,